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도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덜컥 수영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에 들어가서 발차기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파라고 합니다. 음파. 근데 얼굴을 물에 넣고서 하면서 코나 입으로 바람을 내쉬는 겁니다. 하면서 내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파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으로 고개를 꺾으면서 파 하는데 파 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파. 한번 해보실까요? 하면서 내밀고 꺾으면서 파.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잘 되시면 수영의 소질이 있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얕은 데나 이렇게 세숫대 같은 거 떠놓고서 얼굴만 담그고 할 때는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실수할 때도 좀 이렇게 멈칫 하면 되니까 돼요. 근데 실제 물에 들어가면 박자가 자꾸 안 맞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습관대로 자꾸 코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야 되는데 밖에 빼고서 하는 겁니다. 파 하는데 물에다 입을 넣고서 파 하고서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만큼이
이만큼이 물에 훅 들어오는데, 예, 물 안에서 코로 숨을 쉬면 물을 먹습니다. 근데 입으로 파 하는 순간에 물을 훅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이만큼 꿀꺽 삼키고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수영을 하다가. 한 두세 달을 물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수영이 50분 강습인데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수영이 끝나고 나면요. 배가 불러서 아침을 안 먹을 정도로 배가 이렇게 빵빵한 겁니다. 근데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물 안 먹습니다. 예. 물 먹어도 아주 조금만 먹는 방법들을 터득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녀박물관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예.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을 하시게 되면 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지켜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 숨 쉬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코로 숨을 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물속의 신비한 세상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물만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물에서 노는 거 고통스러워. 위험해. 힘들어. 하지 마. 주변 사람들한테 물에서 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고통스럽고 별로야. 안 해도 돼. 하지 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을 고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에 아주 유능한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과 나아만 아내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그러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아끼는 장군을 위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아만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성경책 다 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말 몇 마리, 병거 서너 대 이렇게 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왔을 겁니다. 근데 병거는 전쟁에 쓰이는 전차입니다. 영화 배너 보셨죠? 엄청 빠른 마차 같은 건데 활도 쏘고 전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나아만 장군을 호위하러 왔겠지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평소라면 그럴 수 있지만 장군 대 장군 혹은 왕과 장군이 만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은 나아만의 신분은 병을 고치러 온 환자입니다. 환자에게 말과 병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병으로 죽을 거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굳이 가져오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가져오시진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밤새 허탕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나가보겠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배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고기를 싸들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보고서 기적을 경험하고서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뛰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 말이 진짜 떠나달란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 제가 죄인인데 도저히 주님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주님과 함께 겸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나란히 어깨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뭘 했고, 지위가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병 고치러 나온 나아만에게 말과 병과 같은 전투 무기가 어울리지 않듯이 오늘 나아만처럼 세력을 과시하려는 마음 혹은 딴 마음 품고 나온 신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오셨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분노합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잘못한 거예요. 앞뒤를 딱 살피고 딱 돌았는데 딱 정면에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오래요. 네. 그래서 차를 댔습니다. 됐습니다. 불법 유턴 벌금이래요. 네. 제가 여기 초행길이고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아니 초행길인데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눈치 없이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걸요? 네. 목사가 뭐 어쩌라고 목사는 불법 유턴해도 돼? 아마 이랬을걸요? 다행히 제가 상황 분별할 줄 알아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은요 자신이 환자인지 장군인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인데 장군으로 좀 대우해줘. 가끔은 도를 넘어서 의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 환자인데 수술하지 말고 약을 처방해줘. 수술하기 싫어. 나병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직위로 장군이라는 신분으로 지금까지 고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으면서 또 여기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기대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위로도 하고 정성스레 간호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부채도 좀 붙여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하인을 띡 보내서 한다는 소리가 요단에 가서 씻으라.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장군인데 배려도 없고 장군인 내 생각에는 말이야 요단에서 씻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월권입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하는 곳에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저는 유년부와 농화부를 맡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뭐든 하세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러셔서 근데 딴 교회 이야기입니다. 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싼 데로 옮겼습니다. 야외 예배로도 가려고 했더니 교사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번에는 위험하다,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해봅시다 했더니
몇 년 전에 다 해봤는데 별 효과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그건 해봤는데 너무 좋긴 한데, 아이들도 너무 좋고 교사들도 너무 좋은데 교사들이 지쳐요.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돼. 하지마. 누가 주인입니까? 본인이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야, 문 목사, 박 집사님 말 좀 들어. 김 집사님 말 좀 들어.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잘하면 내가 은혜 팍팍 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나아만처럼 계산합니다. 교회의 일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과 방법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정을 들이붓고 빵빵 행사를 터뜨리고 불신자들이 마구 달려오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준비한 그 부분에 딱 마지막 끝날 때, 통성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을 딱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가만히 좀 계셔주십시오. 질문 하나 할까요? 누가 주인입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는 합니까?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싶기는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물속에서 코로 숨을 쉬면 안 된다는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으면 입으로 숨쉬기를 배워서 물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나는 그 방식 안 배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식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말합니다. 싫습니다. 외치라니까? 분노합니다. 왜 제가 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방법 옳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왜 이 실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희 친척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지금도 안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반찬도 싸다 주고, 전화도 하고, 전화하다가 안 되면 만나가서 또 얘기도 해주고, 제가 어릴 적부터 쭉 봐왔습니다. 다 봤는데 제가 정말 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신다니까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넨 가난하잖아.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교회 나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던가. 왜 엉뚱한 인신공격을 해? 가난한 거랑 교회 나오는 건 무슨 상관인데?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면, 우리도 부자면 부자들 전도하는데 훨씬 더 자신 있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뭘 이겨서 그 사람들 누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봄학기 동안 라파 기도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주 드렸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환우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왜 나의 건강을 가져가셔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왜 아픔을 주셨고 힘듦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한다는 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 힘들어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양상, 내가 주인이 되려는 양상이 되려 할 때 한 템포 쉬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나아만은 장군의 곁에는 괜찮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나아만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라면 더 어렵고 힘든 거라도,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해봅시다. 나아만이 씻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단의 씻음,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나아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물을 권합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는 게 뭔데? 모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시키든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 같은 스토리에 기억해야 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하시고 하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다 읽으셨어야 했는데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종 게하시는 이 기적의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돈을 주는데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 지금 선지 생도들이 50명이 500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 돈 받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안 받아? 그럼 나라도 받아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자신이 생각한 적절한 유익을 챙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26절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야, 지금 이방인인 나아만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고 이방에서 여종으로 살아가는 어린 소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가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부르짖음과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엘리사와 같은 기적적인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게하시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 중에 있었구나. 내가 주인 행세하고 게하시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발편에 두었구나. 이것을 마음에 각인했을 겁니다. 반면에 나아만 집의 어린 여종은 노예로 팔려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그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겁니다.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외워도 되고 사역리를 외워도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와 같으냐? 작은 소녀냐?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냐? 아니면 게하시냐? 당연히 너는 나아만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단에 가서 씻으라.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위, 내 상처, 내 아픔 내려놓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움직여. 신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처럼 요단에 가서 씻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하시처럼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자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업을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함이 아니라 일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경학교 규제를 총회 주제에 맞춰서 거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시면 우리 여름 행사 일정들이 다 거룩입니다. 홀리, 거룩. 썸머 바이블 이것도 다 거룩입니다. 사실은. 거룩이 뭡니까? 구분되어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생의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고 다 돈이 주인이고 직장이 주인이고 자기 가족이 주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나아만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세상과는 확실히 다른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 하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기도하시기는 게하시아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만 주님의 제자인 척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제자, 참 신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점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의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학교 수련회, 금요일부터 있는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내일부터 떠나는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교역자와 교사,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